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면 갈수록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안 자란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인격이 잘못되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고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자신의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영혼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람이 만든 거짓 신상에 찾아와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무나 돌로 된 가짜 신상 앞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짓 신상, 거짓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쌓아놓고 자신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만사행통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 신상에게 빌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대부분의 고기들을 시장에 유통시켜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고기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사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먹어도 된다, 어떤 성도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부정탄 것이 아니고 더럽어진 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단지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보는 데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은 시험 드는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되면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 자신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서 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상황이 저의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서로 안부를 묻고 믿음 안에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까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보고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은행 대출을 해결하고 원금을 해결하고 이자를 해결하면서 교회 살림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였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출산을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사업 자금에 턱도 없이 부족한 사업 자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11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집사님이 따님이 태어났다 하기에, 출산했다 하기에 축하하러 이 병원에 왔습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집사님 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11조를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따님을 출산하는 이 신방 시간에 와서 집사님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는 말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저희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이제 사업 자금 3천만 원에서 11조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사업은 아주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 월세로 기계 한 대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께서 11조를 150만 원씩 매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갈 쯤 또 지났는가 그 시점에서 11조를 250만 원이 매달 드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매달 5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은행 대출의 원금도 이자도 제때에 갚으면서 교회 살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정을 아시고 이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해보라,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에게 11조를 말한 것은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동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년 목사님이 듣고 난 뒤에 지금 시간이 있느냐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어디 가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천에 있는 자기 교회 성도님 사업장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제법 크게 했습니다. 그 젊은 분이었었는데 이분은 어떤 일로 감옥에 갔다 오고 출소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저를 데려가더니 목사님, 조금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 젊은 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았습니까?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존귀한 자리에 세워놓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